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께서 부르신 찬송가, 그 찬송가만 생각을 해도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그 소망의 어르신들 특송을 들으면서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일치하게 딱 그 특송을 준비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같이 읽을 말씀은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는데, 제가 한 절을 읽고 한 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93장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는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가까이로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나시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처녀 총각이 이 사람이 사랑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니까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전에는 하지 않았던 화장도 좀 하고 또 옷도 좀 신경 써서 입고,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또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뭔가 그 전에는 신경을 안 쓰던 것들을 이제 신경을 쓰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예전에 우리가 불렀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은 어쩐다게요? 이뻐진다고. 아무리 호박 같은 여자라도 사랑을 하면은 어쩐다고요? 예뻐진대요. 그러니까 야, 너 요즘 좀 이뻐진다 이제 이러면은 뭔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로서 난 자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정말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거듭났다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내 마음이 점점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식어지고 있다면은 또한 그것 또한 구원은 안 받았다고 하지만 그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서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딱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즐기고 우리가 그것들이 좋다고 했던 것들을 쫓아 살았던 그 마음이 이제 새 마음이 들어서 이제 그것들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이 그 말이에요. 옛 사람, 예전에 살던 그 방식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것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어떤 사람들은 취해 있는데 뭐에 취해 있냐니까 술에 취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노름에 취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일에 취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오락에 취해 있고, 하여튼 취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어떤 말씀을 통해서 봤잖아요. 저희가 취한 것은 독주를 인함이 아니라 뭔가 다른 거에 취해 있는 거예요. 뭘 술을 먹고 취해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 어떤 오락에 취해 있고,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뭐라 합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취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산에 취해 있고, 바다에 취해 있고, 노름에 취해 있고, 여자에 취해 있고, 뭐 하여튼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서 더 끊지 못하고 더 그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뭐냐?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우상 숭배고 그것은 간음한 것이라고 성경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구원받은 이후의 변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정상이에요. 변화가 없으면 그거는 허울 뿐이죠. 그냥 형식적으로 무늬만 그리스도인지 그거는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거는 그냥 입에 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마음 가운데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몰라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나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 새로운 영이,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변화가 있고 뭔가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제 드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진짜 새 것이 되어 있냐 그 말이에요. 뭔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예?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제가 몇 번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을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피조물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죄악에 그 취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단 말이에요.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새 창조된 그런 새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그러니까 이전에 살던 그 모든 삶을 이제 종지부를 딱 찍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데 옛 약속, 새로운 약속. 이제 새로운 약속을 믿는 사람은 옛날에 구습을 쫓지 않습니다. AD와 BC가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쓰는 달력을 보면 AD와 BC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역사가 바뀌는 순간 그것이 이제 우리 인생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 주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께 뭐 어떤 열심을 냈고 자기가 무슨 교회를 주일 성수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철학기도를 항상 드렸고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그랬어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기 전에는 자기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과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내세울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그러면 분명히 변화된 삶이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거는 그냥 제사함 받았으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되고 이게 아니고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이제 새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거예요.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건 자동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니까 제가 원래 성경을 찾고자 했는데 오늘 보니까 시작을 너무 늦게 하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찬양 연습을 좀 빨리 하시고 정상적인 시간에 좀 시작을 좀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이 늦어져 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빨리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은 따라서 해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이제 그동안 이제 옛 습성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마음이 금방 다 사라지진 않아요. 그런데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변화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그러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보기도 싫어하고 또 교제를 사모하지도 않고 그러면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요. 이건요 엄청 질긴 거예요. 옛 사람이요 금방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정말 주님 내가 이제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만 있으면요 그 사람에게는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쫓지 말고 그거 벗어 던져버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여전히 구원받았어도요 거듭났어도요 옛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예.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이제 어떤 변화가 있느냐. 아까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은 이제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이 뭘까요? 한번 질문 한번 해봅시다. 주님의 계명이 뭐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는데, 예. 어떤 사랑일까요, 도대체? 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13장) 34절부터 보겠습니다. (34절) (35절을) 읽는데요, 한번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어쩌라 했어요?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어쩌라 했어요?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어쩐다고요? 야, 네가 주님의 제자요? 네가 주님의 자녀요? 네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 맞아?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뭘 사랑해야 되냐? 우리 교회 성도들도 사랑해야 돼요. 이거는요, 성도를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 마음 가운데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미움이 가득 차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이런 마음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뭘 잘한 게 있어서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죠? 부족한 거 많죠? 예?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요, 완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허물들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요, 진짜 사랑은 뭐냐? 이 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까지 사랑한 거예요. 진짜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그걸 주님의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악하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사랑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 깡패들도요, 자기들끼리는 사랑한다니까요. 아껴주고 의리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죽어있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요, 그들을 사랑한다고는 말을 했지만은요, 그들이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걸 모르니까 그냥 조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 좀 주고, 내가 아껴주고, 뭐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요, 그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뭐냐?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예. 내가 뭐 형제들 없는 거 조금 몇 푼 도와주고, 뭐 먹을 것 좀 사주고, 이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온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정말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는 죄를 지은 것밖에 없잖아요. 예? 죄를 지어도요, 죄인 줄도 몰랐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면서 이게 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약간 가슴에서 두근두근한 것은 있었지만 그것도 지나가면 잊어버렸지. 근데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구원 얻고 나니까 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가족들에게도 이거 전해줘야 되겠구나. 아무에게도 이거 전해줘야 되겠구나. 막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복음이 안 전해지면 그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걸 지키고 있냐 그 말이에요. 구원 받으면 반드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보지 않았다면요, 그건 지금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시편 40장을 보겠습니다.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시편 40편 8절. 시작. 행하기를 즐거워하오니 주의 법을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내가 대중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야 돼요. 그게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주의 법을 내 심중에 두는 거예요.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돼요. 그게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우리가 육신도 배가 고프면 뭘 찾는 게 있잖아요. 뭘 찾아요? 음식을 찾잖아요. 음식 안 먹으면 힘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말씀 듣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교제 나누지 않고 그러면 힘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다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은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세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도 싫어해. 등한이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어디가 있으며 즐거움이 어디가 있겠어요? 기쁨이 어디가 생기겠어요? 힘이 어디가 생기겠어요?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는 이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예.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 단아이다. 꿀보다 더 달아야 정상이에요. 근데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지 않고, 또 말씀을 이렇게 봐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러면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멀어져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도 지금도 말씀을 볼 때요, 이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봐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예.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은 이 말씀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믿음의 분량만큼. 이것은요, 이 안에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과 비밀과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요. 예?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주시는 이유가 뭐냐? 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주님과 마음이 멀어져 있고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제를 할 때도요, 이 말씀에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입이 열리게 돼 있어요. 입이. 나 할 말 없어요 오늘. 이런 사람이 없다니까요. 교제를 하는데도, 예? 교제를 하는데 한 말씀 하시죠. 근데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살았는데 저 오늘 할 말이 없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할 말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예.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나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이제 내가 가치관이 딱 틀려져요. 가치관이. 예.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그리고 세상의 뜻을 두고 살았던 마음들이 이제는 그 가치관이 딱 바뀝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나라를 더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여전히 구원을 받았어도 세상 것에 더 마음이 가 있고, 이를 보라겠는데 아래를 보고 산다면 그건 잘못되어 있죠. 요한일서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3장이 아니라 2장이네요. 2장. 2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서부터 제가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쩌지 말라게요?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어쩐다고요? 신약성경 389장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고 없다고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아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세상 것에 무게중심이 더 쏠려 있다면 그 사람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여전히 그래도 세상에서 그래도 뭔가를 더 세상 것에 더 마음에 두고 주님의 일에는 더 마음에 두지 않아. 예.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 그냥 읽지 마시고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마음이 있지?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이건 그냥 읽을 말씀이 아니에요.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랬어요. 자, 이것 때문에 아담이 사단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속아 버렸다니까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같이 될 수 없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할 뿐더러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거세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과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 더 좋은 것들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은 안목의 정욕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둘이 사이좋게 잘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양떼들이 많으니까 서로 다투. 야, 너하고 나하고 한 골육인데 싸우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건 합당치 않다. 야, 네가 먼저 택해. 그러면 내가 나중에 택할게. 보니까 이 롯이요, 신할 평지 아주 그 초목이 우거지고 물이 흐르고 짐승들 키우기 아주 좋은 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저기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눈에 안목에 좋은 걸 쫓아갔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말고 다른 데 가서도 살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요, 내가 거기 가면은 내가 더 육신적으로 뭔가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옮긴다. 신앙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때요? 성공하겠어요? 망하겠어요? 망합니다. 저 종종 그런 사람들 봐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좀 손해보지만은 신앙적으로는 내가 여기 있는 게 더 안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저 육신의 어떤 그 쾌락과 안락과 그런 것들을 찾아서 딱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모든 거 다 있습니다. 그것이 육신의 정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선택을 할 때는 이것이 내가 거기에 가서 정말 내가 거기에 가는 이유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또 복음을 또 전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은 괜찮을 수 있어요. 룻기서를 보십시오. 룻기서에 보면은 어때요? 거기에 베들레헴에서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잠깐 어려움이 오니까요 그걸 피해서 나갔다가 자식도 있고 자기도 있고 자식도 있고 나중에 이제 할 수 없으니까 다시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거기 있으면 괜찮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전한데요 자기 생각에 불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떠났다가 망해서 돌아가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네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있으면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적어져야 정상이에요. 예. 육신이 원하는 대로 쫓아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 세상에서 뭔가 막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이것 때문에 주님을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생의 자랑. 예. 아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요, 능력만 있으면요, 시의원도 할 수 있고, 시장도 할 수 있고, 예? 도지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목적이 뭐냐 그 말이죠. 예.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반드시 생기는 거, 예? 생활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기냐?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 요한일서를 한번 봐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13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어쩌지 말라고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요, 세상이 우리를 사랑할까요? 미워할까요? 아, 미워해요. 희한하죠? 그것도요, 누가 미워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미워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고요, 복음을 전하고 살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미워한다니까요.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가느니라. 자,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하면요, 이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생기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요. 저희들이 처음에 초창기에 제가 복음을 들을 때 사실은 제가 복음을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여수 지역에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이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해주고요, 하루는 이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해주고요, 또 하루는 이 사람이 와서 전해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전주에서 왔다가, 어떤 때는 하동에서 왔다가, 어떤 때는 고흥에서 왔다가 막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내가 말씀 들은지 사실 몰라요. 그러나 어찌됐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났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 전에 그냥 사람으로 안 보이고요, 그 사람 막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있죠. 뭔가 막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걸 누가 저한테 가르쳐 준 적 없거든요. 너 이 사람 사랑해야 돼, 뭐 이런 거 없어요. 근데 그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네. 나한테 복음을 전해주는 그 형제에게 뭔가 막 사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구나, 나중에 안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은 같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있어요. 그런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가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구원받고 나니까 성도들이 다르게 보이는 거 있죠. 정말 막 천사처럼 보여요. 천사처럼. 근데 또 신앙생활 조금 더 하다 보면요, 천사같이 보이던 그것이 악마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왜 그래? 성도가 변해 있을까요? 내가 변해 있을까요? 내가 변해 있는 거예요. 내가 악마같이 변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보여요. 그러니까 개 눈에는 멋밖에 안 보인다고.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이 딱 우리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확 채워지면요, 다 주님처럼 보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막 더러워지고 내 마음이 불순물이 막 쌓여. 그러면요, 이제 성도들이요, 천사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미움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는 내가 내 마음이 잘못됐다. 성도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주님께서는 네 마음의 들보를 뽑고 난 후에야 성도의 티를 뽑아내라 그러는 거예요. 성도 안에 있는 그것은 작은 티에 불과한데 내 안에 뭐가 들어있다? 들보가 들어있어. 아주 큰, 무서운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도끼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가 있는데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요, 네 번째는요, 뭐가 있냐면요, 성도들과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써요. 저에게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누가 나한테 복음을 전했는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도요, 누가 그러니까 어때요? 야, 너 구원받은 예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준 사람이 없어, 지금처럼요. 그러니까 오로지 독학한 거예요, 독학. 그때 몇몇 형제들이 여수지역에 구원받고 이렇게 처음에 모임을 시작할 때요, 성경을 막 이렇게 능하게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오로지 그냥 이 말씀을 이제 구원받고 막 성경을 보고 막 깨달은 것들 서로 얘기하다 또 의견 충돌도 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오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오면은 뭐 물어봐요. 이 말씀이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이제 성경을 배워간 거였어요. 그런데도요, 마음 가운데 뭐냐면요, 말씀을 듣고 싶어요. 막 말씀이 듣고 싶고 교제에 가서 말씀을 들어보고 싶고. 그게 정상이었더라. 난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런 것들이 말씀을 보면서 그것들이 정상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 장 39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뭘 얻으라 했어요?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유대인과 또 먼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절 보십시오. 40절 보십시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하며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몇 명이에요? 복음 전하는데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에 3,000명이 구원을 받아보세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 보십시오. 이제 3,000명이 구원받았죠. 지금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에 뭘 받아요? 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 그들이 그냥 뿔뿔이 흩어졌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 됐어요? 서로 교제한다 했죠. 우리가 하고 있는 그것들이 성경적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배운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를 나누잖아요. 예, 교제를 나누고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그 다음에 뭘 떼요? 떡을 떼며, 떡을 뗀다, 말씀을 나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떡을 먹어야 되고 밥을 먹어야 돼, 음식을 먹어야 되지만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말씀을 나눠야 될까요? 안 나눠야 될까요? 여기 그렇잖아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또 떡을 뗐다 했잖아요. 이 떡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떡이 아니라 말씀의 떡이다 그 말이에요. 떡은 나누라고 했어요. 나누라고. 그러니까 어떤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혼자 얘기하지만 여기 내려가면 우리는 서로 나눠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이 저한테도 줄 수 있고요. 저도 주고 서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골로새서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서로 상합하여 하나님의 몸을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방적인 게 없어요. 교회는. 예, 교회는 목사만 말씀 전해야 된다. 그거 아니다고요. 하나님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지식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들을 서로 나누고, 그 나눈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를, 떡을 떼는 거예요. 서로 떡을 떼. 예. 그게 정상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43절 보십시오.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 다음에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 이때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요, 성도들이 더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예. 그게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6절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있죠. 자,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날마다 모이진 않잖아요, 지금은. 그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 그 말이에요. 뭐 하려고? 말씀을 배우고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46절 다시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니까 어때요? 사람들도 야, 저 사람들 뭐야? 저 여기서 우리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지? 저 사람들 보니까 참 멋지더라. 아름답게 살더라. 뭔가 정말 그들에게는 악이 없더라.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가족들에게도,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예전에 가족들 중에도 뭔가 자, 그것은 왜 저밖에 모를까? 왜 이기주의일까? 막 이랬던 사람들이 구원받았어. 근데 이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니까 마음이 다 바뀌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그 이기주의였던,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 뭔가 형제들을, 자기 가족들을 막 생각하게 되고 돌보게 되고 막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것이 뭐 때문에 그러지? 왜 저렇게, 제가 원래 그러지 않았잖아. 근데 보니까 막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어디 교회 다닌가 봤더니 여수 우리들 교회 다녀. 야, 저 교회에 뭔가 있는갑다, 야. 그러면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생기게 되겠죠.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말로 와서 말씀 들어보십시오. 이것도 전도지만은 우리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은 전혀 안 바뀌어. 여전히 이기주의고 자기밖에 모르고 뭐 하여튼 남들은 남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 유익만 구하고 막 그래. 전도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변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47절 보십시오.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어째서요? 막 복음이 막 전해지는 거예요. 막 날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 생활에 먼저 변화가 생기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줄어들고 주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게 되고 그게 정상이고, 세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성도들과 모이기를 힘쓰고 교제하기를 힘쓰고 말씀 배우기를 힘쓰게 돼 있어요.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변화가 생활에 변화도 없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도 뜨겁고, 예?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교제에 나와서 말씀 배우기도 싫어하고 말씀 듣는 것도 싫어하고 교회 일에 힘쓰지도 않고, 어째 구원받은 사람 맞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에 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시험해 봐야죠. 당연히 진짜 나는 구원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주님이 너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잖아요. 자,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끝까지 붙잡고 가야죠. 예. 굳게 잡아, 그러세요. 굳게 잡고, 그리고 뭐냐? 서로 돌아봐. 서로 돌아봐. 뭘 돌아보라는 얘기하면은 어떤 성도들이 이 모이는 일을 게을리하고 힘쓰지 않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해 줘야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예. 서로 돌아보아, 그랬잖아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라. 예. 서로, 야, 우리끼리 살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힘내자. 같이 가자. 같이 해보자, 한번. 격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그런 습관 들이지 말고, 예? 오직 권하여. 오직 권하라는 말은 뭐냐면 그날이 가까울 수 있도록 주님이 곧 오실 때가 다 됐어요. 근데 주님을 멀리하고 살아. 이 교회를 멀리하고 살아. 주님의 일에 힘쓰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더 권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 내가 끼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변화가 또 있습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뭐 하려고 주셨을까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려고.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살게 하려고. 우리의 길잡이예요. 안내자예요. 성령은.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면은요, 우리 안에 성령이 딱 들어와 있다는 걸 자기가 느껴요. 이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이 느껴집니다. 예. 그래서 내가 예전에 아까 내 마음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옛 성품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딱 생겨. 그러면은 성령이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까요, 안 걸까요? 제동을 걸어요.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모델이요, 브레이크가 고장나 있으면 그건 좋은 차도 아니죠. 자,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 성령께서 제동을 걸어줘야 돼요. 예. 자, 로마서 8장을 봅니다. (8장) 12절. 12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말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지옥 갈 것이로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끊어져서 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라는 말씀 있죠?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것을 얘기한다고요. 예?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쩐다 했어요?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뭐예요? 지가 하나님의 자녀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해. 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막 얘기를 해. 근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살아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뭐다고요? 예. 영의 인도함이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이 있어야 돼요.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를 받았다, 성령 받았다 하는데 성령의 인도함은 없다. 그건 가짜예요. 예. 15절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구원받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불러도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주기도문 말씀드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언제 아버지가 됐냐 그 말이요. 하나님과 나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딱 성립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대답하신다고요. 네. 자, 우리가 빚진 자로되 다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영으로서 몇몇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내 안에서요, 계속해서 옛사람이 나오게 되죠. 그때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부인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인도함을 받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다고요. 자,
자, 어린아이가 막 태어나면요, 예? 뱃속에 있을 때는 태를 통해서 영양 공급을 받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뭐부터 잘라요? 탯줄 자르잖아요. 그거는요, 세상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면 그 아이도 죽고 그 산모도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 딱 탯줄을 끊고 이제 그 아이는 탯줄을 끊은 것과 동시에 뭘 찾냐면요, 본능적으로 찾는 게 있어요. 어머니의 가슴을 찾는 거예요. 안 가르쳐 줘도요, 애 낳아보신 분들 알아요. 아이가 뭘 찾아요, 입을 다셔가면서. 그러면 딱 젖꼭지를 물리는 순간 어때요? 누가 빠는 거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어요? 너 이거 빨아야 돼. 그거 안 가르쳐 줬는데도 막 빨아요, 그 너무 세게 빨아갖고 그냥 엄마들 그냥 아야 아프다 그래.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아이가 엄마 가슴을 찾는 것이 본능적으로 찾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왜? 그래야 어떻게 되냐? 이로 말미암아, 따라서 합니다.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이 성장하려면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처럼 듣고 배우고 또 읽고 같이 교제 나누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우리의 신앙이 날로 성장이 돼야 가는 거예요. 이제 성장이 돼야 가면요, 어쩌냐? 어린아이들에게요, 어린아이가 뭔가 사탕 하나를 쥐고 있어. 내게는 더 큰 사탕이 하나 있어. 그러면서 내가 아무개야 사탕 하나 줘. 그러면은 이거 아이에게서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 보려고 하는 거예요?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게 하는 거 그래요, 이거 드릴게요 하면서 딱 주면요,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면은 뭐 어떻게 내 손에 있는 더 큰 사탕을 주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사탕을 넣어왔거든요. 근데 얘들이 한 명도 안 왔어요. 얘들 주려고. 아이고, 왔냐 하고 이뻐하려고 여기다 넣어갖고 왔는데 한 명이 안 왔어.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요, 예,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요,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본 거예요. 마음을.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어쩐다 했어요?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성령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성령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고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우리 안에 영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내 사정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 안에 있는 영이 제일 잘 알지. 내 마음이 제일 그러잖아요. 너는 네 안에, 네 속에 뭣도 없냐? 소갈머리 없는 놈아? 막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 내 자신은 내가 제일 잘 아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마음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면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다 알게 돼 있어요. 깨닫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보이게 돼 있어요. 사람 눈으로 보려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야지. 개미가 사람 마음을 알려면 누구 마음을 가지면 되겠어요? 사람 마음을 가지면 되겠죠. 자,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자, 구원받은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생활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정상이라 했어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그리고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교제를 힘써야 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게 정상인데 이렇게 살지 않아.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에게 구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지니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 무엇이요?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어쩐다고요? 자, 거듭났다, 구원받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방금 어떤 구원받은 이후에 변화된 삶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막 자기 멋대로 살아가, 자기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 근데 내버려 둔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하신다? 징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꾸짖어요. 꾸짖어. 어떻게 꾸짖냐? 어떤 육신의 질고를 준다든지, 어떤 재물의 어려움을 준다든지, 하여튼 하는 일들이 잘 안 풀린다든지 뭔가 있어요. 근데 그 징계는요, 다른 사람이 아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저 징계받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자기가, 내가 지금 어떤 일이 딱 닥쳐왔어. 어려움이 닥쳐왔어. 힘든 일이 닥쳐왔어. 고난이 닥쳐왔어. 하나님께 나에게 몇 번 경고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무시해버렸어. 막 성령의 인도를 하는데 그 여기에서 뭔가 금전적인 손해가 오게 했다든지, 육신의 질고가 왔다든지, 가정의 평안이 깨져버렸다든지 뭔가 있어요.
그러면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근데 그걸 모른다? 그럼 만약에 문둥병이 걸렸든지, 맞으면 양심에 화의를 맞아버렸든지, 구원을 못 받았든지, 거기 범주 안에 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들마다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자,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를 받는 것은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근데 왜 나 때려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 주님 아셨네요. 몇 번 권고했는데 내가 거절했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막 이제 주님, 하나님께 대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왜 그래? 자기가 한 것은 생각 않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징계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6절에 있는 말씀이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한 자를 징계하죠. 자, 자녀들 사랑해. 근데 자녀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 자녀가. 야, 그러지 말자. 왜 그러냐? 너 왜 그래? 그런데 계속해서 해. 그러면 마음속에서 뭔 마음이 들어요? 너는 자식이 아니라 뭐다? 왼수다, 왼수 이놈아. 호적에서 확 파불난다. 이런 마음이 들죠. 예.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자식님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곁길로 갈 때는 그렇게 가지 말라고 채찍질해요. 그걸 경히 여기지 말아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예. 빨리 돌이켜 정상적인 생활을 해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오늘은 그 다음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읽어보십시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레와 구덩이 같은 인생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따라 곁길로 갔으며 참으로 하나님과는 온수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것이 다인 것 양 세상 욕망을 따라서 살았던 인생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주님께서는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우리를 채찍질해 주신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버림받지 않고 신앙에 낙오자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마땅히 참석해야 될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김수란 자매님, 한경자 자매님, 주님께서 그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루빨리 회복해서 같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주님과 멀어져서 또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그런 참으로 가련한 인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이켜서 주님의 일에 힘쓰며 또 모이기를 힘쓰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승리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첫 주기 때문에